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분별력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 들었다 안 들었다 이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세상에 가득히 충만하게 전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탐할 수 있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길 말고 이 길 가거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사후에 있을 일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분만이 압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일은 죽고 난 다음에서야 맞이하는 일이 되는 거지, 죽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그 일이 어떻다 이렇다 하는 말을 누군가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사후의 문제가 아니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해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나라의 아버지 집에서 오셨다고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나는 다시 간다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꼭 들어야 하고 사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과 그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과는 이거는 차이가 달라요. 엄격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권력, 어떤 권위, 또 명예를 얻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 허무한 것 뿐입니다. 그것이 다 아닌 것은 나중에서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써봤더라도 나이가 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허무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사후에 있을 일을 알든 모르든 간에, 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는 것은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는 아버지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사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죽었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전하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 말씀 중심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은 깨끗한 말씀이에요. 흠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람 안에서 그 어떤 누구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후에 대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감 없이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이곧대로 들어야 되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곧이곧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다 하면은 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사람의 생각에 그 어떤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야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 길, 이 말씀, 이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전하는 자에게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소중하니까 아무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 심지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잖아요. 80세가 되었던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가 양을 치는 사람이든 그가 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주관하시고 있다. 그럽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왜?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이 바르게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바르게 전해야 할 것인데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간간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릇된 선지자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우리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었어요. 그대로 있는 사람들, 그 시대마다 왜냐하면 위험한 길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채워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곳곳에 저들에게 내가 보내는 곳에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사무엘서에 어린 사무엘에게도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어린아이지만은 그 어린아이를 선택해서 자 엘리 제사장에게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상관없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고 하나님이 분별해 하나님이 선별해서 선택한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 시대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있는가? 사단의 역사예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듣지 못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있는데 그 어떤 길을 말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엄청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자를 삼가라 하신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분별하라.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여기 그러잖아요. 삼가라 하는 말은 뭐예요? 뭔가가 분별이 있어야 삼갈 수 있는 거예요. 듣고서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온전히 말씀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하지 않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전해지는 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몫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알지 못하게 넘어갑니다. 끌려가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왜 그러냐면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 잘못된 생각, 태도,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수정될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 이것이 수정될 수 있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그렇게 전해지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읽기 때문에 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심정이 좁은 길로 가는 심정인지 아니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심정인지 다른 사람 알기 전에 내 자신이 알아요. 만약에 내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죠.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살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탁했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왜 그러냐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주님은 말씀하세요. 앞에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을 지금 이어가면서 끝부분에 가면서 이를 말씀합니다. 앞에 6장,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끝부분에 와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충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자 에레미야서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자라고 구분하고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주 진노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평안함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엄청난 무서운 말씀합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잘못 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건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보다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자,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지적하지 않아요. 뻔히 알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훗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 저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자, 거짓 선자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그는 조금이 말하면서 우리의 조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저들의 듣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의 마음이 찔려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끝까지 전하다가 자기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라도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 백성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심코 지나가지는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무서운 세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모든 것이 풀릴 겁니다. 그따위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은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죄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것이 오늘 현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하는 말씀에 전하는 선자의 여기다.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여호와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서 거짓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훗날의 심판이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서 봅니다. 에레미야에서도 보고 에스겔에서도 보고 곳곳에서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된 선지자를 따르는 자, 거짓된 선지자만 아니에요. 거짓된데 그 거짓된 자와 함께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죠. 거짓 선자를 삼가라. 왜? 잘못 따라가면 그와 함께 갇히고 이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정말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돌이킬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거.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떠나야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그 종에게 하나님은 함께 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복된 사람이다. 기도합시다.